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그 멸하심의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24절에 유황과 불을 하늘로 쏘서 비같이 내리셨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롯에게 도망하라, 이게 산으로 도망가라 했지만 롯은 선택을 들판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길 원했죠. 소알성은 그 말 뜻이 자그마한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도망하라,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도망하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전한 산이 아니고 들판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작은 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때 그 소알성도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같은 요단 들판에 있는 성이요, 문화적인 영향은 같을 것이고, 그래서 소돔이 타락해서 멸망에 이를만 하면 소알이라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롯의 생각대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소알성에 들어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주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유황불이 내려 꽂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전쟁을 겪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의 내리퍼움이 건물을 태울 것이고, 곳곳에서 수라장을 만들겠죠. 다 죽는 사람의 비명과 신음과 악의 규환의 모습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타서 내는 음새가 진동을 하겠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끔찍한 묘사는 성경에 더 이상 없을 만큼 사실은 곳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묘사로, 그림으로,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화가 누림이 그 1000년 세월도 2000년 수도 없이 끝적 없이 버틸 것 같은 그 성도 하나에 한 번에 쓸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타고 남은 것이 오직 잿더미만 남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24절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25절에 그 성과 온들과 성이 가진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엎어 멸하셨다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은 뭐예요? 단 하나 남은 게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전멸을 의미합니다. 풀 한 폭이 생명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 내용은 그대로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 어느 하나, 그것이 동물이건 심지어는 식물조차 살아있는 데 없을 만큼 완전한 죽음의 땅으로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저 멀리 요단 들판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본지 온기가 연기처럼 치솟았다.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타오른 연기 같은 것이죠. 온기가 많으니까 이 풀무불 같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오르는 연기불처럼 되어 있으니 그것은 온통 그 자체가 불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덩이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해서 자신의 불평과 원망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지언정 나는 뭐하겠다, 이런 식의 불신앙의 얘기를 감히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과 2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시내산 앞에 와서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추함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 견디지 못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되어 있죠? 보는 것 자체로도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히 두려운데 모세조차도 하물며 내가 두렵고 떨림이 극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엄성과 지엄성, 그것이 죄인에 향하여 심판의 불을 내릴 때 그 두려움 뭐로 표현할 것인가? 히브리서 10장에 가게 되면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기다릴 다른 도리밖에 없고 배도의 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배만한 백성이요 원수 마귀요 그와 함께 죄인들을 심판을 가리켜서 뭐냐면 태워버릴 맹렬한 불이라고 그럽니다. 요컨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두렵도다 그러죠. 10장 23절에 그 다음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감이 이 얼마나 두려운가라는 말로 그 요약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세대 속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버린 그 멸망을 불의 심판을 내려버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성과 반드시 있을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소돔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죄인의 심판에 대한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영원한 유황불이여 끝이 보이지 않는 불못 속에 집어던지고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되어 있고 꺼지지 않는 그 불못 속에서의 고통은 끝도 없으나 죽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어떤 상태의 심판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오늘의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비추어서 그 고통을 극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그 역사적 사실로 지정하시면서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교훈은 소돔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돔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롯 한 사람의 경건한 자를 보시고 롯의 사위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롯의 아내도 구원하고 롯의 딸들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셨죠. 그러나 그 뜻에 불구하고 사위가 스스로 소돔과 불에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아내조차 나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를 돌아봐서 결국 소돔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 롯의 철을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컨대 누가복음 17장 28절과 32절에 가게 되면 롯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했다가 올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정신을 놓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모든 일상을 그대로 감당할 것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사고 판다는 것은 다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거든요. 집을 짓더니 이거야말로 긴 세월의 미래를 예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순간까지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경계의 징조는 계속 보여주실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오실 만한 때가 될지 모른다. 예비하라고 계속 보여주겠지만 사람의 일상은 전체적인 사회를 보게 되면 아무런 변화 없이 어제와 똑같은 모습의 일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롯의 때처럼 벌을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릴 때 내리는 그 순간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그걸 예상했어요?
롯의 경고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유대의 얘기를 여쭤보면 아무도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냥 어느 순간 쏟아내버린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니 그들을 멸망시켰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요, 오고 오는 모든 새 신앙적 교훈임을 바로 찝어내서 우리에게 그 당시 교인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가게 되면 이러죠. 인자가 나타난데도 그럴 것이라. 주의 재림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면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 31절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걸 알 수 있는 교훈의 실마리를 32절에 줍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의 인자, 주의 재림에 따가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날에 그러할 것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러면 그날에 닥쳤을 때 그때 예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31절이 주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이미 땅에 있는 자는 그대로 옹주로 들림받고 먼저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서 공중에 내려오게 될 터인데 그때 비로소 인자가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뜻으로 예별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31절의 모든 말씀은 이와 같은 자들이라야 그날의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소돔에서 구하여 냈지만 롯은 전혀 몸은 빠져나왔으나 마음은 거기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 자기가 있었던 소돔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심판이 있을 것인가? 또 심판이 내리꽂는 그 순간에도 과연 그것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두려움의 공포심을 넘어서서 롯의 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이 못됐다는 것이죠. 주의 임하는 그날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생명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가 심령 안에서 굳건히 있지 못하면 다 돌아볼 사람들이에요. 다 돌아볼 사람이 롯의처럼 돌아볼 사람이 되고 만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로 좀 구원받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글과 자비가 뭔지를 알았어야 하는데 그가 돌아봅니다. 이 롯의 철을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이 명목상 신자라는 자와 같죠. 이 명목상 신자라는 것은 남편의 손에 이끌려 걸음을 합니다. 또 아내의 손에 이끌려 걸음을 합니다. 자식들이 성활되니 나오기는 합니다. 등등이죠. 부모가 내일이 보채니 교회를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세상에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자가 나타날 날에 자기의 주인은 따로 있었고 애착과 집착과 미련은 딴 데 있었기 때문에 주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죄악된 세상의 멸망 속에 함께 멸망하는 자들로 맙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며 완전한 심판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그 심판 가운데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교훈의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롯이 겨우 생명을 건지죠. 결국 딸 둘만 남았습니다. 셋이 남았는데 겨우 목숨을 건진 롯이 소활서에서 보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향한 심판이 이게 끔찍하고 그렇게 전율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소활성이 본래 하나님 피난하는 곳도 아니고 그곳에 사람들이 사는 것도 저들과 다르지 아니하니까 결국 롯이 그때 차차 싶어서 더 이상 있기를 두려워하여 산으로 그때서야 열심히 나오게 되어집니다. 설에 나와서 동굴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참으로 기괴한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늘 읽지 않았던 창세기 19장 30절 이하부터 38절까지의 롯의 이야기, 두 딸의 이야기, 그들로 통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에 생겨진 이 배경의 내용은 설교할 수가 없는 본문이라 해서 기피하고 피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즉, 그 딸들이 이리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성경에 나오면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를 쫓아서 우리 아버지의 후손이 될 짤을 낳을 우리의 배필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의 씨를 번식해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그 일을 끝내 이뤄가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롯의 두 딸이 이와 같은 기괴한 발상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발상이겠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의 영적 훈련과 경건의 깊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어디서 온 것이죠? 소돔에서 다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비록 자기 가솔들 데리고 아내와 두 딸을 놓고 사위까지 놓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며 예배하는 자로서 의인으로 인정되어 구원해낼 만큼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물이요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있는 자였지만 그래 불구하고 막상 자기의 모든 식구들은 전부 소돔의 죄의 영향 아래 전부 휩쓸려버린 자라는 거예요. 사위는 돌아서지 않은 원래부터 소돔의 사람이었고 아내조차도 결국은 돌아서서 세상의 소돔에 묶인 자가 되어버렸고 두 딸이 한 모든 이 일도 결국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아들인지 이게 손자가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되므로만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은 결국 두 딸에 향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줍니다. 그 롯은 완전히 실패한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은 무섭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소돔의 재탄생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끌어냈지만 결국 산으로 도망가서 있어진 일로 인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번식되었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은 스스로 자처하여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배반의 길로 치달아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소돔에 다름없는 족속들이었다고. 소돔에서 구워낸 경건의 씨를 통하여 소돔이 또다시 낳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죄는 끊임없는 또 다른 죄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정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자식들을 믿음 안에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생각하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자식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죄의 모습과 죄의 성품과 죄된 습관들이 그대로 재생되어 나타난 걸 보고 믿음의 부모가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놓으면 틀림없이 유전적 결과로 나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모든 죄의 습관과 성정을 빼어담듯이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부터 건져을 받는 것은 자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쓰는 것과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가는 것 외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라. 롯은 그분은 완전히 실패한 자로 서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남았던 노아의 자식들이 결국 셈, 야벳, 함이 있을 때 함에 결국 저주를 받았던 일의 모습, 그 후손들이 끝내는 바벨탑을 세운 것, 결국 인간은 물리적인 심판에 의해서 그대로 씨를 남겨놔도 그 가운데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 부패한 자가 죄의 영향권과 세력 안에 갇혀 살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온통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 가운데서 얼마만한 믿음의 줄기를 지켜갈 수 있겠는가. 죄의 영향력과 재생산의 그 힘은 무시무시합니다. 필경
어쩌면 그렇게 닮은 자식을 낳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믿음 뿌리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심판받은 것은 얼마나 타락했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유황불로 쏟아 부어버리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타락했으면. 동성애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외인이 들어오자 그 소돔 성의 공적인 질서는 어디 간 듯 나이 든 자부터 어린 자까지 다 둘러싸서 그 집에 롯의 집을 둘러싸고 내놓으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했으니 이거는 성적 타락이 뭐 보통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 하나가 단적인 소돔의 상태를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특별합니까? 얼마나 다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역사상에 어떤 시대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의인 열이 없어 멸망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죄악 자체로 비춰보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보다 특별히 더 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는 이 서울 땅에도 구원할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낼 자가 아직 있어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어둠의 측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일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사역이 끝나버리면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대로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러낼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이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멸망의 한 대상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가게 되면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만일 소돔에서 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라. 그럼 어디가 더 악한 거예요? 소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의 죄악성이 더 크다 그러신 것이죠. 심판날이 되어지면 역사상 실례로 소돔은 심판을 받았지만 가버나움 네가 그날의 소돔과 비교할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은 역사상 유황불로 쏟아부으시는 심판을 역사 속에서는 받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죄악의 무리였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냥 놔뒀을까요? 가버나움에서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끝나면 그대로 멸망해버릴 만큼 소돔보다 더 큰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이 사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넘어가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 성이 나가서 너희 말의 반지를 털어버리라. 주님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주셨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는 그 영적 상태 그 자체로 이미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는 영적 상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만큼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이 세상의 역사는요 특별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악해서 받는 것이고 나머지 세상은 그런 일이 없는 거 보니까 그보단 덜 악해서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 자체로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영원한 유황불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멸망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특별 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이후의 전 역사는
역사 자체가 그런 심판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모습은, 이 나라의 이 땅의 삶은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할 자를 택정한 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보다 하나도 더 낫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일정한 질서가 있지 않은가?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과 질서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질서가 있었고, 소유재산이 유지가 가능했고, 상거래가 가능했던 사회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질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인데,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대상이 그럴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이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극악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구원 역사가 끝나면 그대로 다 유황불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좀 나올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얘기요, 그들의 죄의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우심, 그리고 롯의 처세의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자들, 이미 죄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이요, 죄의 영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롯의 두 딸들의 수치 부끄러움 보면서 삼가 우리가 경건의 고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소돔입니다. 그것이 소돔입니다. 소돔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잠깐 있다 사라진 것이요, 멸망의 대상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거하니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행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일은 마음의 쓰임이나 손발의 행사나 그 머리의 생각조차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이요, 한숨처럼 입김처럼 사라지고 가벼운 인생이요, 찰나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오늘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특별한 이유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있지요.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터인데, 우리 한번 먼저 찬송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